어제 한국에서 지키는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5월 21일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나라가 정하는 국경일입니다. 부부의 날이 정해진 것은 한 목사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권재도 목사님의 요청으로 시작된 기념일인데요. 그 권 목사님이 1995년에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소원을 말하라 하는데 그 소원을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아이가 네 소원이 뭐냐 했는데 제 소원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목사님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간절한 소원, 가정이 흩어지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소원이 들어지겠구나. 그래서 부부의 날을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해놓고 5월 21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1일이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날 5월 21일, 이 가정의 날에 5월 21일 날을 정하고 많은 행사를 했고 부부를 세우는 행사를 했고, 그리고 정부에도 여성교육부에 그 법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부부의 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까지 어제 10년째 되는 그런 부부의 날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여보 당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보면은 그 뜻이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보라는 말은 저는 여기 좀 보세요, 그런 말의 준말인 줄 알아요. 여기 보세요 줄여가지고 여보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여자가 같다라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는 보아할 때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물 같은 당신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보물 같습니다. 근데 진짜 보물이죠. 왜냐하면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보물인 거죠.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부릅니다.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당신을 한자로 하면은 내 몸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보 당신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 10번씩 그렇게 부르시고 뜻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아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남편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내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부부 가운데서, 부부가 낳는 자식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홍수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함을 받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됐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지만요, 오늘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적혀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요, 첫 번째 홍수의 이유, 홍수 심판의 이유는 가정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 가정 파괴를 창세기 6장 1절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결혼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정을 창조하셨습니까? 가정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는 많이 주지 않고 그냥 딱 한 사람씩만 주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 마음이 넉넉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영이 넉넉하신 분이신데, 충만하신 분이신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녀의 평등 관계가 상하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아다와 실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홍수 있기 전에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마음에 드는 대로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아직도 이거다라고 해결이 안 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고요. 그 해석의 해석사를 보면은요, 해석의 역사를 보면은 해석사가 세 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가장 최근의 해석은요, 5세기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5세기에는 성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는 저술 속에서 성경을 조직적으로 주해를 하지 않았지만은 주장하기를, 그 다음에 켈빈이 그 전통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자들에게 주장되어서 지금은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설이 어떤 설이냐 하면은요, 셋의 후손들과 믿음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불신앙의 후손들이 이 혼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다 섞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도를 갖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끔 만들었는데, 이거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여자를, 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사람은, 이게 다 혼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다 혼재되어서 결혼의 영적인 기반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결혼의 중요성은 어디 있습니까? 결혼의 중요성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경건한 아이들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냥 나면서부터 아이들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경건하게 세워야 되는데, 결혼이 깨어진, 결혼의 정신적인 토대가 깨어지니까, 믿음의 토대가 깨어지니까 결혼을 통해서 아이들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 참으로 괴로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5세기 이후에 이러한 견해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계속 남아있는 견해는요, 2세기부터 3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견해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중근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권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군주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원하는 사람을 다 아내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파괴되었는데 왜 파괴되었느냐? 일부 다처제가 생기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결혼이 결혼 자체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왕가를 세워가지고 왕자들을 많이 생산해야, 그래야 왕가가 든든해지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비유스했다는, 정치적으로 어비유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남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들이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습니다. 가정이 파괴된 것이죠.
그곳에서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머니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격돌하는 것처럼 아들들이 서로 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쌈박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성경이 적혀질 때의 해석은 어떠하겠습니까? 2세기 초반 이래로 성경이 적혀질 때 거의 통일된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 엘로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4차례 나옵니다. 욥기에서 3차례 나오고 약간 변화된 모습으로 다니엘서에서 1번 나옵니다. 그런데 4번 전부가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다. 사람들이 바이올런트해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주 거칠어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상식을 잃어버리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들을 서로 죽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저는 바둑을 그렇게 흥미는 있습니다만은 둘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둡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전에는 우리 이세돌 기사와 또 알파고가 바둑 두는 것을 3번을 제가 해설을 곁들여서 보았습니다. 기계하고 사람하고, 최고의 바둑 기사하고 인간이 개발한 기계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기계하고 붙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세돌 기사가 4번 정도 이길 것 같다 그랬는데 저는 4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번 지고 1번 간신히 이겼습니다. 3번 동안 연달아 패했습니다. 4번째 간신히 1번 이겼습니다. 요새는요, 기계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로봇이 많은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조지아 텍에서는요, 컴퓨터 사이언스 가르치는 고엘이라는 교수가 한 조교를 고용을 했습니다. 조교는 질 왓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교로 하여금 한 학기에 수천 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요. 질문을 다 해결했는데 97% 정도 해결했습니다. 3% 잘 안 되는 것은 교수한테 가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질 왓슨이라는 그 조교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로봇이었던 거예요. 로봇가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박사과정에 있는 여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질 왓슨 로봇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엄청나게 이 사람들의 두뇌가 필요한 그런 계산을 이 전자장치에 의해서 아주 신속하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온 것이죠.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좋은 의미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좋은 것으로만 과학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자력을 발견했는데요, 그 원자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이 핵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만 핵에 대해서 별로 공포가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핵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외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속도 좋아요. 미국에서 하는 대로 하면 되지. 핵의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데도 사용하는 거죠, 과학기술을. 그런데 앞으로 로봇, 나쁜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벌써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사람들의 과학기술이 조그만한 벌 같은 그런 크기로 로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벌이 벌처럼 날아서 적진을 그냥 누비고 다닙니다. 다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적의 무기라고 여겨지는 곳에 빔을 쏩니다.
그러면 아주 멀리서 유도 미사일을 통해서 탱크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뢰지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마인필드, 이 지뢰밭을 로봇가 가는 것이죠. 로봇가 굴러가면서 지뢰를 먼저 다 파괴시키는 거죠. 대전차 지뢰도 뭐 한 10kg 정도 무게로 밟으면 그거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차가 터져나가는 그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로봇가 행하는 것이죠. 요즘에 시빌 워라는, 저는 굉장히 재미없게 졸면서 봤는데 억지로 봤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거인이에요. 거인을 만들어가지고 놀라운 능력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나간다고 하지만은요, 싸우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 기술들이 사람에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컴퓨터 칩으로 무장을 하고 굉장한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서 다닌다면 부식이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아파치 헬기라는 전투 무기가 있습니다. 무장 헬기가 있습니다. 무장 헬리콥터인데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장 헬기가 아프간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아프간전에 사람이, 아프간 게릴라들이 한 30명 있는 곳에 밤에 적외선 탐조등을 비추면은요, 온도가 있는 것만 나옵니다. 온도만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숨는지 무슨 짐승하고 사람만 다 보입니다. 흑백 텔레비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헬기 한 대가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어린아이들이 게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쟁 무기와 게임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전쟁을 어디서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싸우는 게임을 통해서 재미로 하고 있는 일이 사람 죽이는 일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안방까지 쳐들어오고 있는 인터넷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시대가 지금 종말입니다. 홍수 이전에 가정이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면서도 그 타락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미화시켜서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미명 아래 폭력이 관영한 사회, 그리고 음란이 관영한 사회, 바로 지금 이 사회입니다. 아포칼립스 now, here and now. 지금이 묵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멸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들이 멸망의 시대 가운데서 세뇌를 받고 있는 것이죠. 결혼 제도를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세뇌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것, 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것을,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점점 누그러뜨리는 그런 게임으로 우리가, 그런 예술 작품들로 우리가 세뇌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죄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죄가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출발이 돼가지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개인적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개인적인 죄악이지만, 내가 법정에 나가가지고 증인을 하면서 증언을 할 때 거짓말을 하면 그건 공적인 죄악입니다. 그거는 판사를 미스가이드하는 거죠. 판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소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공으로 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서 흑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을 천대하는 것은, 그거는 개인적인 죄악이죠. 그런데 그 흑인들이
점점 못 살게 되고, 얼마 되지 않는 백인이 상층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고, 거기는 노예사회에 빠진다면 그건 시스템 잘못인 것이죠. 그거는 공적인 잘못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아공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인들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모든 땅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거 범죄입니다. 이거 집단적인 범죄죠.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종교까지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집단적인 범죄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개인적인 범죄 저지르면은요, 그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집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은요, 회개도 안 해요. 왜 회개도 안 하느냐? 다 그런데 뭘? 나만 뭐 특별할 필요 있나? 나만 튈 필요 있나? 이 모난 소리 정 맞는다. 가만히 있어. 관행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이 그냥 일반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정치가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가 부패했다는 것이죠. 멕시코 땅에 우리가 선교 가면은 종종 캄포라는 곳을 갑니다. 그 캠프는 원주민들의 캠프입니다. 원주민들이 일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 삽니다. 거기 와서 사는데요, 요만한 방에 6, 7명의 부모와 아이들이 그냥 한꺼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침상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거기 살아가요. 6, 7년 일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면은요, 그건 범죄입니다. 그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값싼 노동력으로 10년, 15년 일했는데 그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요, 그건 범죄예요. 미국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것은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서류 없는 사람들 서류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로 살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땀 흘리고 값싼 노동력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같이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요? 물론 죄인이죠.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서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뺏은 사람들은 서류 가지고 뺏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죄악이 회개도 없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그 세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서로 사랑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 존엄한 사회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신 것이죠. 슬퍼하신 것이죠. 눈물을 흘린 것이죠. 노아 홍수가 무엇이냐?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샘솟듯이 땅으로부터 솟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 여김을 받지 않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신 것입니다.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두 다 죽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노아라는 것이죠. 노아, 하나님에 대한 노아. 그런데 노아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노아가 480세에 이르렀을 때까지, 이거 120년 후에 망한다, 그렇게 했을 때까지 헐몸이었던 것 같아요.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는데 500세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셈을 낳기 시작했으면 짧은 어간에 세 아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세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따져보면 40대 50대가 되었는데 결혼을 못한 거예요. 아마 결혼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까? 이 세상의 폭력적인 세상과 이 음란한 세상을 보면서 나는 그냥 혼자 있어야 되겠다. 나는 그냥 애 안 낳고 자식들 낳아가지고 저기서 어떻게 키우냐. 그냥 혼자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결혼해라. 너 방주 지어야 한다. 너를 통해서 인류의 씨를 이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회에 대한 대안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뭐 가정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실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다시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가정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노총각이었던 요셉이 아리따운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임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가정이 약한 것 같은데 가정이 전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안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말에 주일날 5시 이후에 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12교구가 그동안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한 교구 발표를 하는데 정말 제가 평가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사절단이 나왔는데 평가 못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김용남 집사님이 순위를 못 정하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모든 교구들이 자기네가 1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각자가 다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믿는 가정들이 구역으로 뭉쳐져서, 교구로 뭉쳐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는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세워주셨는지 바로 그 가정입니다. 바로 거기 있는 부부입니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홀로 가정을 섬긴다 하더라도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 남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조류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생수의 강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조의 강이 우리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개인들과 가정이고,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시대적인 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LA의 영적인 조류를 바꾸는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되, 여러분의 가정이 이 LA 강, 아주 맑은 물로 시작이 되는 시원지, 근원지, 발원지, 워러헤드, 파운틴헤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